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8일부터 휴가가 풀리고 사실 딱 풀리자마자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또 답답한 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아직은 들어오시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종식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힘내주시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실 좀 본문이 길었죠. 이거 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다윗과 솔로몬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그 광야 사막을 도는 생활을 한 4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성막이라는 이동식 건축물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거대한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다가 자리에 딱 정착하면 가운데다가 성막을 펼쳐놓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동식 건축물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성막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동네에 있는 산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처음에 원칙적으로 시작할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뭔가 집중되고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기네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들도 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지방의 어느 곳을 가면 여기가 영험하다더라. 이쪽이 뭔가 기운이 있다더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유명한 곳, 뭐 이런 곳들에서 여기는 되게 영험한 산당이야.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유명한 산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종교적인 의미가 깊은 곳에 산당이 세워지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곳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든 공간인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토속 종교랑 섞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상 숭배의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막이 있었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 여기도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이제 그 건물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또 보태고 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걸려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성전이 완성되고 끝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을 성전에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솔로몬 성전의 단면도를 이렇게 상상해서 구현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엄청 거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다란데 이 전체적인 담겨져 있는 내용은 원래 광야 시절에 사용했던 성막에 있었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 맨 앞쪽에 보면 받침과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리고 번제단에서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저 황금색으로 보이는 그룹이라고 써있는 저기 있죠. 저기를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저런 거룩한 공간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성막과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지는가, 언약궤를 옮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다시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 3절 말씀 짧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가장 끝에 있었던 그 지성소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장로들도 모으고 막 우두머리 족장들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일곱째 달 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일곱째 달 절기라는 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뜻합니다. 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자유인이 됐지만 사막을 거니는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 사막에서 자기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자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절기에는 아직도 이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번듯한 아파트가 있는데도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천막을 치고 텐트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며 살았던 민족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라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자면서 내가 지금은 참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날에 맞춰서 일곱째 달 절기에 맞춰서 언약궤를 지금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 제사장이 그 성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다윗 왕이 아직 성전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는 걸 옮기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어기고 다른 사람이 언약궤를 짚었다가 화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그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 날을 초막절 절기랑 맞추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율법에 잘 맞게 하려고 이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넘겨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성전의 가장 안쪽이었고 아주 거룩한 공간이어서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1년에 몇 번 딱 들어갔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또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 상상도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양옆에 보면 무슨 이상한 날개가 달린 거대한 이런 건축물이 있게 됩니다. 저거를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천사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크기의 날개를 가진 모습을 띠고 있고, 이게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조차도 이렇게 거대한데 인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런 걸 드러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요, 우리 현대인들은 공간의 효율성을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미 뭐 자취하시는 분도 있겠고, 나중에 방을 구하시려고 하면 엄청 따져요. 요즘 무슨 예능도 있더라고요. 집 구하는 예능 같은 거. 그 보면은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계단 밑에 수납 공간을 뭐 어떻게 활용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엄청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지성소는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공간입니다. 엄청 큰 건축물의 가장 안쪽에 아주 금싸라기 같은 중요한 공간에다가 이 그룹이랑 언약궤 갖다 놓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들어간대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인 공간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언약궤 하는데 언약궤가 도대체 뭐지 싶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앞에 커다란 천사 둘이 있고 가운데 있는 저 언약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네모난 상자입니다. 네모난 상자고 그 위에 또 조그만 천사들이 있긴 있어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언약궤의 의미는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거룩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말한 것처럼 상자입니다.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두 개의 돌판이 있었다. 이 돌판이 뭐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상황의 가장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10계명을 받아서 적었던 게 바로 이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면 10계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다 이런 거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10계명을 최초에 받았던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언약궤 안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닌데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앞부분 다른 성경에 보면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어디 갔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은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인데, 언약궤 안에 하필이면 그 돌판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상태,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돌판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새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장 소중한, 심지어 우리 눈에 보기엔 비효율적이기까지 한 가장 소중한 공간에다가 다시 그 돌판을 놓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모든 사람들과 나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계승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기도 아주 중요하게 결정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율법에 맞게 아주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옮겨서 이렇게 함께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배드릴 때 14절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건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수록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기념하고자 노력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념할 것과 기억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오르는 기념일이 있습니까? 일단 생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니까 생일이 중요한 날일 텐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념일이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념일로 만들어도요, 사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1년에 한번 대충 지키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념하는 일로 만들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5월이지 않습니까? 원래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저도 밖에서 사역할 때는 5월 되면 어린이주일, 어린이날이 있는 어린이주일, 어버이날 관련해서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관련 또 뭐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되게 특별한 주일로 계속해서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저기 노는 게 제가 설교하면서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어린이날에 1년에 한 번 어린이날이 오는데 여러분 매년 막 어린이의 소중함과 미래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 이런 거 가지십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이 어린이날을 매년 지키다 보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 10년, 20년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가 진짜 소중하구나 뭐 이런 거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버이날을 매년 지키지만 매년 그 어버이날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막 뜨겁게 느끼고 부모님께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 덕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의미가 확 다가오는 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아까부터 계속 설명한 것처럼 상세하게 시기를 조율했습니다. 그 초막절 절기와 맞추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율법에 따라 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영역에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어떤 그 흐름들을 잡아갔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과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아직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길진 않지만 내 인생에서 약간 좀 가장 밝았던 날, 되게 좋았던 날, 이런 날도 하나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뭐 몇 월 며칠인지 좀 적어놓고 1년에 한 번씩 그때를 좀 되뇌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겪었던 가장 비참했던 날, 첫사랑에게 차인 날, 이런 날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날은 다시 한번 기억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가, 그 이벤트에서 그때 당시에 뭔가 깨닫고 배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매년 반복하면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과거에 그냥 작은 기억으로 냅두고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이 이미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자꾸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과거의 그 경험을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 이거였는데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5월이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어버이날이었는데 그 어버이날의 의미, 어버이날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딱히 제대로 마음 깊게 지키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좀 기념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잠깐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기념해 보려고 해도 제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과거에 얻었던 교훈을 또 놓쳐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려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고군분투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들,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내일도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